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추석의 의미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추석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추석의 의미는 바로 서로 위로하라고. 멀리서 원근각체에서 다 모여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동상 하면서 어깨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추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흩어졌던 그런 형제들끼리 만나고, 또 한 핏줄 속에서 자라고 사랑했던 그 어린 날의 추억들을 담아가지고 함께 모이는 그 친지들. 그래서 밤에 평상에 둘러앉아가지고 밤하늘의 보름달을 지켜보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는 그런 멋진 위로의 날. 제가 이번 주에 주보에 칼럼을 쓰면서 그 어릴 때에 보았던 그 둥근 달이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혹시라도 고향 가시걸랑 그 달이 보이는 지역에서 달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고향에 가시거들랑 혹시 달이 둥글게 떠져 있거들랑 그 둥근 달을 한번 찍어서 다시 한번 추억의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으니까 함께 어우러지기를 바랍니다. 꼭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실 모양이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형제들끼리 위로하고 또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로하고, 이런 위로가 가득한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는 그냥 오히려 추석에 만나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고 갈 때는 웃고 갔다가 돌아올 때는 입이 이만큼 나오고 다시는 내가 추석에 오나봐나 이렇게 헤어지는 그러한 추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그러면 목사님 아름다운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위로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주시는, 그런 위로의 방법을 일러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욥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부터 위로하러 찾아가는 친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잠깐 해야만이 정말 이 욥의 어려운 현실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때에 진정한 위로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고난 그러면 한마디로 욥입니다. 강도를 2차례나 만나고 재난과 재해를 당하여서 온통 집안이 다 무너지고 자식들 다 한몫에 잃어버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떠나가버리고, 그리고 오직 몸뚱어리 하나 남았는가, 온몸에는 그저 악창이 나가지고 온몸에 진물이 질질 나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개합장으로 자기 몸을 뻑뻑 긁으면 제 위에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있는 이 욥. 그런데 이러한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이 욥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위로하러 가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위로하러 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상략하고 오더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상략하고 오더니, 이 상략이라는 이 단어는 서로 상자입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약속을 서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략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대만이라는 사람, 이 엘리바스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이,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은 저기 북쪽 아라비아 쪽에 살고, 한 사람은 남쪽에 살고, 한 사람은 서북쪽에 살고,
중간에 사막이 가로질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우리 위로하러 가자, 그러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오늘날 같이 전화 한 통화하고 우리 만나서 가자, 이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낙타로 이동하는 그런 시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이 욥기가 뒤에 적혀 있으니까 이 욥기가 저 뒤에 상황에 일어난 시대인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연구를 해보니까 같은 동일한 시대의 인물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주로 이동 모든 방법이 뭡니까? 낙타였거든요. 그걸로 연결을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약속해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가자. 우리가 이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뒤에 보면 굉장히 욥과 친구들의 관계가 안 좋게 갔나가 끝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실상은 이 관계는 대단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던 친구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상략하여서 우리 위로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이 욥을 찾아갑니다. 찾아오는 것만 하더라도 욥은 아마도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 친구들이 지금 어디에 사는데 사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것도 친구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러 오는구나,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친구들의 방문을 바라보면서 욥은 틀림없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찾아온 그 위로가 마지막에는 서로가 상처만 남고 떠나는 그 장면으로 이 욥기는 끝이 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잘못된 위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에 틀림없이 형제들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러 다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먼 길을 갈 거예요. 이 당시 상황과 다르지만은 그래도 먼 길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고 열차를 타고 가고 그렇게 만날 겁니다. 그렇게 만나가지고 찾아가서 좋은 위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헤어질 때는 정말 아쉬움으로 헤어져야 될 텐데, 다시는 오지 마라,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명절입니까? 우리나라 통계도 그래요. 명절 때 불화가 일어나는 확률이 2배 이상 많고,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하는 것이 2-3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명절이 위로받으려고 갔다가 오히려 깨트려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위로를 배우는 겁니다. 이번에 명절 때에 가족들이, 친구들이 만나면 이런 위로의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정말 위로 잘했습니다. 이 위로를 한번 배워보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우지 마십시다. 처음에 위로는 이건 배워야 합니다. 이게 뭐냐? 12절에 먼저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는 대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첫째 위로는, 위로 중에 위로의 첫째 단계는, 진정한 위로는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동서간에, 형제지간에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친구들이 마음을 아니까요, 멀리 보니까 욥이 잿더미 위에 앉았는데 몰골이 많이 아닌 겁니다. 멀리서 보면서 욥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일제히 소리져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겉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재를 날려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자 날렸다. 유대인들이 제일 극적인 슬픔을 표현할 때는 이게 바로 자기 몸을,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재를 하늘로 날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뒤집어 써버려요. 그 재를 자기가 뒤집어 써버려요. 그게 제일 슬픔의 표현입니다. 욥의 그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아파할까? 그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의 모습. 저는 이 멋진 친구, 그런 친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수백 킬로 달려와, 낙타 타고 달려와가지고 서로 연락해가지고 달려와.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울며 함께 해주는 그 친구. 오늘 그 친구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바로 이러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형제간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천금을 갖다 줘도 돈 봉투 집어 던져도 애따 하고 던지는 거, 그 봉투 받은 거, 그 기분이 좋습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최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눈물을 알아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슬픔을 알아주고, 여기에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주먹을 한 대 탁 얻어맞으면은 여기에 상처를 입습니다. 멍이 들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한 대 얻어맞으면 이 마음 속에 상처를 입어요. 멍이 들어요. 욥은 지금 가족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저주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마음에 멍들었어요. 마음에 멍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혹시 그런 분이 없습니까? 가슴이 답답하대요. 뭐가 가슴에 걸려있는 듯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픈 데가 없대네요. 소화가 너무 안 돼가 위가 이상하다. 이게 혹시 위가 이상인 게 아닌가 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내시경 다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대요. 마음에 멍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멍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본인은 그 정상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속에 멍들어 있으니까 그게 소화도 안 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공감적 이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공감해 줄 때, 이해해 줄 때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가정에서 이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이 있다는 거 행복입니다. 마음을 알아주지 않냐고 엉뚱한 소리에 뿌덕뿌덕하고요, 아내가 엉뚱한 소리에 뿌덕뿌덕 해보셔요. 얼마나 마음에 멍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먼저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알아주는, 욥의 친구들이 여기까지 너무 잘했어요. 마음을 알아줬어요.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대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울었대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울었대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알아주는 순간입니다. 마음을 울어주는 그것으로 아파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그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아니하면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동떨어진 설교, 아무리 유능한 설교해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면은 귀에 솔솔 들어오거든요. 솔솔 들어오고 맞아 하면서 설교 듣다가도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추석이 되어서 형님 하고 찾아와가지고, 동생 하고 잡아주고, 어머님 하고 손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고 손 잡아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알아주는 그러한 이번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정말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인 것 같아요. 7일 7야, 7일 동안의 밤낮을 욥과 함께 이 세 친구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겁니다. 이런 위로 보셨나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곁에 있어주는 위로입니다.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내 곁에 있어주는 것, 최고의 위로입니다. 곁에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의 두 번째 단계가 뭘까? 마음을 알아주고 난 다음에, 마음만 알아주면 뭡니까? 그 곁에 함께 있어주는 거죠. 7일 7야를 하룻밤을 지새워주는 친구가 있다면 아마도 그 친구도 참 괜찮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밤을 지새우면서 똑같이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없어요. 정말 슬픔 당하면은 여러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때는 함께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곁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이 장례식 문화가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밤을 지새워주는 것은 좋은데 밤 지새우면서 여기는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 없이 슬픔에 있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밤지 새워주면서 고스톱 치고 술 먹고 시끄럽게 하고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저기에서는 광 터졌다, 피박이다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지금 그 슬픔이 극도로 다다있는데 마음은 알아주지 못할 망정, 뿐만 아니라 곁에 있어주지는 못할 망정. 잘못된 문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제일 큰 고난이 나에게 휩싸올 때에 다가오는 것이 외로움이거든요. 고통이 다가올 때에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것이 이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과 함께 어우러지면 이 고통이 2배, 3배로 커지거든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주면 그것보다도 큰 위로를 받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저 마음을 알아주는 그 눈빛, 마음을 알아주는 그 행동, 바라봐주는 그 사랑의 속삭임, 그 모든 것들 통하여서 얼마나 큰 위로받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몹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줄 때 그래도 가족이 최고입니다. 돌아가면서 딸이 옆에 있어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 옆에 있어주고 교대교대로 남편이 있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남편이 제일 오랫동안 있어주더래요. 그러면서 역시 남편이 제일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제일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묵뚝뚝하고 과묵하지만 별 말 없어도 헛기침을 하고 병성 옆에서 앉아져 있는 그 남편이 그래도 최고예요. 여러분, 곁에 있어주잖아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주잖아요. 여러분,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외로움이거든요. 그 외로움 곁에 있어준다는 것. 오늘 본문에 아프고 사람이 힘들면은요, 자꾸 투정하고 싶어요. 그렇지요. 자꾸 짜증이 나와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이 췌장암이 본인에게 있는데 아는 사람은 다 본인은 몰라요. 다 아는데 토요일날 어제 다 식구대로 친척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다들 한 자리에 모여서 제가 오면서부터 그 해부터 전체적으로 다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올라오지 아니하고 다 모였는데 예배를 드려요. 그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작은아버지. 그러면서 내가 뭐 살아도 얼마나 살겠냐 그렇게 하면서 요즘 내가 신경질을 너무 많이 한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자꾸 몸이 아프니까 자꾸 숙모한테 내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투정하고 그런가 보다고. 여러분, 투정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투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가 투정하겠어요? 조카들에게 투정합니까? 투정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줄만 하기 때문에 투정하는 거죠. 그나마 투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위로 한번 받아보려고 어리광 부리는 겁니다. 그거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셔요. 그런 눈빛이. 여러분, 위로라는 건 뭔가 그렇습니다. 외로움이, 고통이 정폭대에 몰려오는 것이, 이게 바로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극적인 상황을 반전시킬 때에 그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욥의 세 친구들이 7일 밤낮으로 욥과 함께 했으니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곁에 누군가 있어주니, 내 곁에 누가 있으니, 1시간도 아니고 7일을 밤낮으로 있으니 그게 가장 큰 위로죠. 다들 친지들이 모였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거기 속 빠지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85인데 몸도 이제 잘 못 드시고 계속 병원 신세를 지시고 계속 약 드시고 밥맛이 없대요. 아침에 이야기했는 거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리고, 이야기하면 아침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전화했나 하고 또 이렇게, 요즘은 극도로 그렇게 많이 좀 안 좋으셔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다른 집에는 다 모여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안 계시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끝마치고, 오후 예배 끝마치고 내일 월요일 쉬니까 명절 때는 또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가면은 곁에 한번 있어 주려고. 늦은 시간에 도착해서라도 우리 어머니 손 꼭 잡아주고, 막내 아들 여기 있습니다 꼭 갖다 손 한번 잡아줘. 손톱 발톱 한번 깎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발도 한번 씻겨드리고 그러려고. 곁에 있어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친지들이 오래간만에 만나잖아요. 다 만나가지고 든든함을 느껴야 돼요. 형님이 있으니까 내가 든든해. 내 곁에 형님이 계시. 동생이 내 곁에 있으니까 든든해.
그래도 자식이 그리도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명절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지가 만나도 도끼 눈하고 만나는 것이 명절인가요? 그런 명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곁에 있어주고 손잡아줘도 오늘 친구들이 말 한마디 했나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7일을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줬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곁에 있어준다, 함께 하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게 가장 큰 위로거든요. 인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곁에, 지금 내 곁에,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도 머물고, 내가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도 동행하고, 어디를 가나 내가 함께하는 그 장소에 곁에 있어주겠다. 그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만약에 임마누엘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면 저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내 곁에, 내 눈물 속에, 내 아픔 속에, 내 고독 속에, 내 외로움 속에 늘 곁에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곁에 있어주는 게 복음입니다. 임마누엘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홀로 계신 어머니, 홀로 계신 아버지, 홀로 외로워하는 그러한 친지들 다들 만나지를 혹시라도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가지고 꼭 곁에 있어주는 시간을 한번 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빛으로 내 가슴으로 손을 잡아주면서 한번 안아주시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간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그냥 준비하더라고요. 닭죽 준비해가지고 봉지 식사를 못 하시니까 전혀 잘 못 하셔요. 그래서 봉지에다 요거는 꼭 챙겨 드시라고, 봉지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만 봉지만 하면은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장소에서 곁에 있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것 최고의 이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위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잘 하셔야 돼요. 곁에 있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이 두 가지는 잘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여기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말로서 위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오늘 욥의 친구들이 이걸 실수한 겁니다. 마음을 알아줬잖아요. 멀리서 와가 눈물도 흘려주고 7일 밤을 지새워주면서 곁에 있어주고 거기까지 하고 진정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만 전하면 끝이면 너무너무 그 관계는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 그런데 이들의 위로가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들의 위로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 뒤로 읽어가다 보면 한 사람씩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인간의 위로가 거기에서도 말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은 실수가 참 많아요. 말 속에는요 오해가 많아요. 나는 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어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위로한다고 했던 것이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고. 저희 큰아버지가 높은 곳에 사다리에 올라가가 떨어져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작은아버지가 계시는데 떨어져서 아파가지고 지금 병원에 막 실려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옆에서 내가 형님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요, 올라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연습 왜 그래요? 옆에서 딱 막,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파가 죽겠는데 지금 서로 지금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아유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위로입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혼쭐을 냈다. 아유, 여러분, 몰라서 쓰러집니까? 알아서 쓰러집니까? 누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이 없어 쓰러지지 누가 뭐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집니까?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집니까? 이야기 하려니까 아직도 이 속에서 우라가 치미지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제가 목욕하다가 샤워하고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미끄럽고 딱 나오다가 줄땡하고 미끄러졌거든요.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오다가 미끄러지니까 제 아내가 보고는 좋다고 허야 웃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남 아파 죽겠는데 그날 집에서 안 쫓겨나게 다행이지.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가르치는 사람 많아요. 어머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인생 살아와서 다 압니다.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50, 40 된 형제간끼리 다 압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사업해가지고 안 그래도 다 망해가지고 힘이 없어 어깨 쭉 쳐져온 그 동생에게 형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봐라, 그 사모님 망한다 그랬지. 쫄딱 망한다 그랬지. 아니,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나요? 안 그래도 지금 막 망해가 죽을 판인데. 그게 위로가 아니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로처럼 들린 것지만 나무라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그저 아무 말 없이 동생 손잡아주고 머리 끄덕끄덕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네가 지금 속으로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아프겠니? 잃어버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손만 잡아주면 될 거를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로 그냥 말을 쭉 끄잡아내. 그러다 그냥 동생이 듣던 이야기 듣다가 에이씨 라고 자리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싸움 나고 파탄 나는 형제지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누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어요? 열심히 하다가 그래 됐는데. 위로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말로 위로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곁에 있어주는 위로는 인간의 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제가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잖아요.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잖아요. 장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가시면서 그저 유가족 만나면 손 꼭 잡아주더니 허그해줘 안아주면서 주님 안에서 위로합니다. 이 한마디만 하라고. 옛날에 제가 어느 장례식에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 참 슬픔에 살아 있는데 아니 위로하러 간 사람들이요 조문가 가지고요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가가지고 그 위험한 일을 왜 했대요? 아니 그 위험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로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누가 그러려고 그랬나요? 열심히 살다 그런 거지. 실수로 그런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말에는요 늘 단점이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면은 그냥 마음 알아주는 것으로 최고의 위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어주는 거죠. 정말 위로하고 싶거든. 주님 안에서 위로한다. 한마디만 한마디만. 예수 안에서 위로한다. 선다싱이라고 20세기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있었습니다. 이 선다싱이 어느 목사님이 찾아가가지고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을 어떤 말로 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해 주시면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선다싱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르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위로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위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하다가 가르치고 위로하다가 훈계하고 위로하다가 충격 어떤 사람은 충고하고 부모에게도요 위로한답시고 부모를 막 나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아니 부모님에게 위로한다는 생각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똑바로 해야지 그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상처죠. 상처죠. 우리 어머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평생을 위로받아도 위로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부모님인 것입니다. 조금 넘어지고 내가 저때 식사하라고 그랬지 왜 식사 안 해? 식사 누가 안 하고 싶어 합니까? 밥맛이 없는데 입맛이 없는데 그런데 그냥 식사 제대로 안 챙겨 드셨다고 혼꾸름 내고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누가 뭐 밥맛이 있어 보세요.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간식까지 챙겨 드시고 예? 그리고 야식까지 챙겨 드시지 입맛이 없는데 그런데 안 챙겨 드셨다고 막 나무래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으로 위로해 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엄마 얼마나 못했어서 힘들지 손잡아주고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고 눈을 맞춰가면서 그 눈빛으로 마음을 전하고 곁에 있어주고 잠 못 주무시면 하룻밤 못 자면 어때요? 그 옆에서 못 자는 잠을 옆에서 한번 있어주고 이게 진짜 위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하실 목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형제들끼리 다 만나가지고 주님이 하실 위로까지 다 하려고 하다가는요 틀림없이 상처받습니다. 거기까지 다 거치십시오. 그저 진짜 위로하고 싶으면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위로한다. 이거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다 보면 오늘 욥의 친구들이 구구절절히 네가 예수 잘 믿을까 잘못 믿을까 이런 거지, 네가 이래서 이런 거야 이러면서 욥에게 쭉 이야기하니까 그 수백 킬로 달려와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냥 연락을 상략하고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마음도 주고받고 곁에 있어줬는데 마지막에 요 3단계에서 그들이 실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욥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욥기 16장 1절에 가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그렇게 재난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왔느냐, 속에 천불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수없이 그런 말 들어왔다. 여러분 다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한 거 다 들었어요. 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런 위로가 가정에서 넘치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가꾸는 정원은 그런 위로가 있는 정원이 돼야죠. 고린도후서 1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가장 강력하고 변함이 없고 빈틈이 없는 그분의 위로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로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한 위로, 그분이 곧 위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곧 위로시라고. 우리의 위로는 전주곡입니다. 3단계를 벗어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위로, 그 진정한 위로를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십시다. 이번에 돌아가시면은 형제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녹여보십시다. 갈 때는 동상 또 우리 명절 기다려진다, 보고 싶어. 아이고 어머니 내가 보고 싶어, 어떡하죠? 어머니 따라와가지고 둘이 껴안고 눈물 보를 비비고 기다려지고 그리워지는 그런 위로. 입술을 깨물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더 좋은 소문 들고 내가 어머니 다시 찾아뵐게요. 형제들 우리가 뿔뿔이 흩어지지만 각기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우리 다시 만납시다. 헤어질 때는 그런 아쉬운 석별이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고 헤어질 때 내가 다시 오라 보라. 내가 다시 오면 내가 뭐도 아니다, 그러면서 막 헤어지는. 추석, 왜 우리 명절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가? 이번 추석은 위로하는 추석이다. 목표로 삼으십시다. 이번 추석은 위로하는 추석이다. 위로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 모두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이번 추석은 위로하는 추석입니다. 인사하십시다. 그럴 때는 먼저 마음을 알아주세요. 아내 마음도 남편 마음도 부모 마음도 알아줘, 형제 마음도 알아줘. 그 다음에 곁에 있어주세요. 그 다음에 주님의 위로만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